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합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어휘가 있습니다. 뭐뭐답다라는 전미사입니다. 저는 목사다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에 참 목사 같은, 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참 목자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와 같은 삶이 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진정한 사람다운 삶.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제 창조하실 때에 하나하나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토브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good, 좋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은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심히 보기 좋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심히가 들어갑니다. 메오드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메오드 토브. 영어로는 very good입니다. 아주 좋다라는 말입니다. 흡족해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살아가면서 창세기 6장 5절부터 6절에 보면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5절에서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메오드 토브라고 아주 보시기에 좋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근심하시는 대상으로 바뀌어져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바뀌어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드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닮게 만드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형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근심하시는 그러한 존재로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모습은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흙이라는 단어는 아다마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아다마 시작. 네, 좋습니다. 오늘 주일학교 학생들이 몇 명이나 모이냐고 물어보니까 6명 정도 모인다고 그래요. 6명 학생들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배하는지, 예배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잘 하셔야 됩니다. 아다마라고, 그게 흙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동물은 무엇으로 만드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동물은 말씀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멘. 아멘. 동물들도 흙으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흙도 아다마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재료로 동물과 사람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과 사람은 비슷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숨을 쉬는 것, 또 잠을 자는 것, 또 먹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다른 것이 무엇인가? 자, 창세기 2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기 사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아담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아담 시작. 아담마 흙에서 나온 사람이 바로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그 뜻의 안에는 흙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데 동물도 아담아에서 나왔고 사람도 아담아에서 나왔는데 사람은 어떻게 되어졌냐면은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심으로 인하여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became a living soul입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과 동물은 다 똑같은 것 같은데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영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람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특이하게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이 땅에 살아가는 피조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을 불어넣으시고 영적인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특이하죠. 그래서 동물과 사람의 차이는 무엇인가? 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영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과 연관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이야기 들어보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들이 범죄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미리 말씀하시기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너희들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았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죽는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뻥치신 것입니까? 겁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해서 두 가지의 사망이 인간에게 온 것입니다. 첫째는 원래는 아담은 죽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육체적인 사망이 왔습니다. 곧 죽습니다. 아담이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죽게 되는 존재가 되었다. 육체적으로 죽는 존재가 되었다. 육체적으로 너는 정령 죽게 되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 즉시 죽은 것이 무엇인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사람은 모두가 다 태어나면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영이 죽은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세 가지 요소가 있거든요.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영과 혼과 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영이라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에버레스팅 라이프라고 이야기해요. 에버레스팅 라이프, 영원한 생명이다라는 겁니다. 영은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 다 영은 영원해요. 그런데 그 영 때문에 이 영원한 생명을 이 육체적인 생명 뒤에 어디에서 영원토록 거하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지옥에 있든지 아니면은 천국의 궁극적인 목적인 새하늘과 새 땅에 있든지 그것이 다른 것이지 누구나 다 영은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을 의식할 수 없는 것을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난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래서 아담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된 것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이 죽게 되었는데 그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해서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다라고 믿을 때에 영적으로 다시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또 예수님을 영접했다,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것이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은 태어날 때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계속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그 죽음이 영원한 죽음인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것이지 영이 죽은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교회도 마찬가지지. 교회에서도 보면은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볼 때는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다 똑같아요. 영과 혼과 육이 있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시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인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물은 이 영이 없어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9절에 보면은 동물은 죽으면 땅으로 내려가고 사람은 죽으면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동물은 죽으면 끝이다라는 말입니다. 땅으로 가면 끝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물어봅니다. 목사님, 우리 강아지 너무 착해요. 우리 강아지 너무 이뻐요. 저 천국 갈 수 있겠죠? 아닙니다, 여러분.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끝입니다. 죽으면 끝. 오직 영적인, 그래서 영이라는 것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이라는 것이 우리가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소멸되지 않는, 그것을 가지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동물은 참 우리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같은 재료로 만들었기 때문에 비슷해요. 동물이 얼마나 눈치도 빠르고요. 저희 집에도 강아지 한 마리 키우고 있는데, 강아지가 딱 보면은 서열을 금방 압니다. 누가 제일 1등이고 제일 마지막이 누구인지, 꼴찌가 누구인지 금방 알아차려요. 그래서 꼴찌는 아주 무성의하게 대합니다. 심지어는 자기하고 동급이라고 생각하고 물기도 하고 짖기도 합니다. 근데 제일 윗사람한테는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절대 순복, 절대 순종이에요. 눈치 빨라요. 그래도 끝이에요. 이 세상에서 사람만이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생명을 유지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영적인 사람들은 생명을 유지하는 방법, 처음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거듭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야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그것이 나답게 사는 길인 것입니다. 사람은 육체가 생명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호흡이 필요하죠. 그래서 호흡을 함으로 해서 그 사람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었다고 할 때에 돌아가셨다라는 표현도 하지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숨을 거두었다, 숨을 멈췄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호흡하지 아니하면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생명을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은 호흡을 계속하는 거예요. 호흡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 말씀, 또 찬양,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계속 연결시켜서 호흡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도죠. 우리가 흔히 기도는 호흡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경 어디에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호흡이다라는 말을 유추할 수 있는 구절이 어디냐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 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호흡하듯이 쉬지 않고 기도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호흡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 그럽니다. 아니, 제 아내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도 불구하고 독하고 싸나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올바른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죠. 기도라는 것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들숨기도, 날숨기도. 호흡은 들숨과 날숨이 있거든요. 기도도 들숨기도가 있고 날숨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이름을 붙인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그래서 들숨기도와 날숨기도가 있는데, 들숨기도는 무엇이냐면은 들이쉬는 거잖아요. 날숨은 내뱉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맨날 날숨기도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건강 주시고, 저에게 복 주시고, 저에게 돈 주시고, 모든 거 다 주세요. 그것만 기도하면 끝. 날숨기도입니다. 들숨기도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들숨기도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들숨을 한번 하면은 날숨을 한번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죽습니다. 계속 들숨만 해보십시오. 뱉어져 죽어요. 내뱉어야 되죠. 그런데 계속 들숨 기도만, 날숨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의 1대1로 들숨도 하고 날숨도 하고 그렇게 해야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모습으로 참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밥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것 아닙니다. 또 운동한다고 오래 사는 것 아닙니다. 또 뭐 숨을 잘 쉰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들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 예배하는 것도 좋은 영적인 존재로서의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첫 번째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게 지으셨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라는 복수를 사용하고 있죠. 단수가 아니고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 분이십니다. 그래서 one God, three persons. 그러니까 한 하나님 안에 세 인격체가 있는 그것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자, 1장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아멘.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형상대로 우리 형상을 우리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특이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동물들은 어떻게 지었냐면은 각 종류대로 숫꽃과 암컷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사람은 어떻게 지으시냐면은 남자를 지으시고 그 갈빗대를 이용해서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특이하죠.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장 23절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는데 굳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우리 몸 안에 넣고 싶으신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처럼 그냥 바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게 아니라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그리고 갈빗대를 통해서 하와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하와는 흙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갈빗대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독해요. 남자는 물어요. 흙이라서. 그래서 왜 그렇게 굳이 하셨을까요? 어쨌든 똑같이 사람으로의 모습으로 만드셨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안에는 우리 사람 안에 너 혼자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가 셋이고 셋이 하나인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가 둘이고 둘이 하나다라는 것을 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참 재밌는 것이 결혼을 하고 나면은 내 부모를 떠나서 서로 하나가 될지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시 하나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셋이고 셋이 하나가 된 것처럼 너희들은 하나가 둘이고 둘이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는 말은 너는 나고 나는 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아니다. 그러면 각자 가자는 건데 너는 나고 나는 너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배우자를 바라보면서 너는 나다 나는 너다라는 마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온 가족이 이루어지고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인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성도가 이루어지고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80억 인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아담 하나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너는 너고 나는 나가 아니라 너는 나고 나는 너다라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잖아요.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신은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얼마나 끔찍하게 여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은 그렇게 끔찍하게 여기는데 다른 사람은 그렇게 여기지 않잖아요. 우리 성도들끼리 그렇게 여깁니까, 여러분? 나처럼 여깁니까? 나 자신처럼 여깁니까?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나가 아니라 너는 나다. 그렇게 여겨라라는 것입니다. 나처럼 생각하고 사랑해주고 보듬어 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우리를 지으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나 같은 길을 살아가는 것이고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의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어떤 영상을 보니까요, 이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 강아지가 발발발 떨면서 길을 가고 있어요. 이제 어디를 찾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부모를 잃은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오리가 가가지고 그 강아지를 탁 데려와가지고 날개로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그렇게 합니다. 오리가. 그러니까 이제 강아지가 오리 곁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오리가 자기 엄마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오리는 어디를 갈 때마다 강아지를 자기의 목에 태우고 다녀요. 업고 다니는 것이죠. 자기 새끼처럼. 그러다가 이제 강아지가 커서 성견이 되었습니다. 엄청 커요. 그런데 이제 오리는 이제 늙었어요. 그런데 오리 새끼들이 한 5마리 정도 돼 보이더라고요. 그 애들도 돌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강아지가 이제 다 커가지고 강아지가 오리 엄마를 돌보고 오리 새끼들을 돌보는 거예요. 형제처럼. 그래가지고 어디 갈 때에 새끼들을 입으로 물어가지고 옮기기도 하고. 말은 그렇게 하겠죠. 엄마, 어렸을 때 나를 돌봤으니까 내가 엄마 돌봐줄게. 그러면서 은혜를 갚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기 동생들이라 생각하고 오리 새끼들을 그렇게 돌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갈 때 또 오리 엄마를 자기의 목에 태우고 가는 거예요. 참, 그거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야, 사람은 영적인 존재고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으신 존재인데 짐승반도 못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저것보다도 못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친밀감 있고 그리고 정말 서로 돌보고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그러잖아요.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그 말은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친밀감이 있는 거예요. 한 번도 떨어져 보지 않은 친밀감, 그 친밀감이 있었는데 이제 곧 3일 동안 죽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떨어져 있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에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죄 덩어리로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21절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알지도 못한 그분에게 덮어 씌우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덩이를 보기도 싫으셔서 얼굴을 돌리시는 거예요. 외면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울부짖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친밀감 가운데 살아가라라는 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러한 친밀감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그렇게 친밀감이 있고 우리 부부 간에 그렇게 친밀감이 있고 우리 성도들 간에 그런 친밀감 가운데 살아가라. 그것이 참다운 인간다운 삶이고 나다운 삶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그 삶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다스리게 지으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다스리게 지으셨다.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6절, 1장 26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각종 짐승들을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스리라는 말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군림해라, 지배해라, 또 억압해라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스리라는 말이 오늘 설교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그런 의미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마치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군림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진의를 알기 위해서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 지키게 하시고. 아멘. 아멘. 그러니까 다스린다라는 말은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고 보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다스린다라는 말은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고 보호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땅의 문화를 다스리고 악한 세력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것들에 대해서는 잘 돌보고 또 보호하고 가꾸는 모습이 우리가 다스리는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우리의 삶의 자세는 내 자녀를 잘 가꾸고 잘 지켜주고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 배우자들도 우리가 잘 가꾸고 잘 돌보고 잘 지켜주는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사업체, 이것을 우리가 잘 가꾸고 잘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리통치자로 만드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릴 때도 우리를 사랑으로 베푸시고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나에게 처한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잘 돌보고 가꾸고 보호하고 이끌어 주는 것이 올바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체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옆 사람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을 내가 잘 돌보고 잘 가꾸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혹시 어디가 아프지는 않는지, 혹시 어디 부족하지는 않는지, 그 부분들이 우리가 잘 가꾸고 잘 돌보아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사람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자로 사람 인자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기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은 혼자 독불장군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옆사람을 돌봐주고 또 지대게 해주는 것이 참 사람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에서 기부천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저기 그거잖아요. 진우션, 션과 정혜영 씨 부부의 참 하는 거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이분이 한 5년 전부터 처음에는 이제 요양병원 같은 거 짓는 것 그런 것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은 달리기를 해요. 마라톤 8월 15일 날 합니다. 그래서 81.5km를 합니다. 보통 마라톤이 42.195km니까 2배 정도의 거리를 거의 7시간에서 8시간 사이 7시간 한 4, 50분 때 그렇게 뛴다고 그래요. 초죽음이 될 정도로 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부를 하는데 요양병원 한번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200몇 억이 들었대요. 요양병원을 짓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시연 씨, 당신은 다 지원을 받아가지고 기부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닙니다. 저도 5억을 제 개인 돈을 기부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병원을 짓는데 450억인가 그 정도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당신은 얼마 들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는 맨날 달리기만 하고 기부만, 다른 사람 기부자 모아서 기부하는 줄 아니까 자기 돈이 55억을 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거 다 모아가지고 460억인가를 들어서 그 병원을 지었는데 그 중에 55억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마련한 돈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즘에는 이제 무엇을 하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독립유공자들이 상당히 어렵게 산다고 합니다. 살림이 어렵게 산다고 합니다. 참 우리나라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일제 강점기 때에 친일파들은 상당히 부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가 후손까지도 가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까지도 오는 사람이 많죠. 그런데 독립운동을 했던 후손들은 다 어렵게 사는 거예요. 다 대부분 다 어렵게 산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마라톤을 하면서 그 수익금으로 기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을 지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 집 지어주는 거. 올해도 이제 그 2024년 8월 15일 날 81.5km를 달렸습니다. 그때 임시완 씨나 배우 임시완 씨나 또 그 이영표 씨나 그런 분들이 같이 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페이스메이커 같이 달려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 있었고, 그래서 81.5km를 달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참가비나 또 기부금을 모아가지고 집을 지어주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 이 사람들 볼 때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이 다스린다라는 개념 가운데 무엇이냐면은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더불어 사는 삶.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불어 사는 삶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벌고 또 직장을 구하면은 쪽박 차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 위해서 돈을 벌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셨던 100배의 축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심어주시고 이 땅에서 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며 얼마만큼 나다운 삶, 사람다운 삶, 하나님의 형상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사람들을 섬기며 가꾸고 돌보는 삶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기뻐하셨는지, 또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근심하셨는지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있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간에 친밀감이 있어서 너는 나고 나는 너다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잘 가꾸고 보살피고 돌보는 다스리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기부왕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부천사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